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에 영적 돌파가 무엇이고 또 영적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았다면 또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로 떠나보내고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적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에게 과연 이 열매가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 안에 지속적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어야 되고 충성, 온유, 절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일정 선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홀로 답답하고 또 본인도 느낄 거예요. 이 돌파가 안 되면 이 답답한 심정을 본인도 느끼게 될 것인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떤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삶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습관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습관이 더 나아가면은 성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망, 불평의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이 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광야에서 살다 죽었다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그 목적지에 못 들어가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아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파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그 원인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것은
누구를 탓해야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원망에는 대상이 있거든요. 불평에는 대상이 있죠. 대상 없는 원망, 대상 없는 불평은 없죠. 반드시 누군가 탓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의 마지막 대상은 누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 백성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을 향하여 불평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에게 불평한 거야. 이 상황이 불평스러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원망과 불평은 누구 탓으로 귀결이 되느냐? 하나님 탓으로 귀결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원망, 불평, 투덜이 이런 분들은 영적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는 것, 사람을 탓하는 것 자체도 죄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돼버리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 돌파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돌파가 일어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새로운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모순인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한편으로는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 불평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돌파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성품이요 나의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결국은 원망 불평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같이 원망 불평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나에게 어떤 해가 올 때마다 항상 배고프고 뭔가 결핍이 올 때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은 영적 돌파를 이룰 수가 없고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거든요. 회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편의상 몇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편의상 구분을 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더덕더덕 내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돌파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참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탓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그 정도는 알 것입니다. 청년들도 알 거예요. 내가 항상 어떤 탓을 돌리는 사람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돌파의 길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돌파가 무엇이고 영적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가르쳐줘요. 아,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깨달은 것처럼. 근데 가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배우는 게 없는 것이죠. 항상 배우나 어떻습니까? 항상 미혹당하는, 항상 유혹에 빠져버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변해야 되죠. 새로워져야 되죠. 근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갖고 와요. 그 전에 다 말해준 건데, 그때는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해하고 아,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며칠 후에 또 오는 거 보면은 동일한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또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 돌파가 안 되냐?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남자분들도 시기 질투 있죠. 어떨 때 보면은 남자의 시기 질투가 더 무서울 때가 있죠. 근데 이 시기 질투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뭔가를 함에 있어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밭이 깨끗하거나 그렇지 않고 항상 뭔가 숨겨놓은 동기가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돌파를 못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목을 잡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열심, 늘 비교의식에 빠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쁨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다른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보다 남이 더 사랑을 받으면 괜히 부화가 난다. 시기 질투가 난다. 그래서 그냥 막 해코지하고 싶다. 그냥 슬그머니 어그러뜨리고 싶다. 어긋장 내고 싶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이쁨을 받는다. 혹은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이쁨을 받는다. 그러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고 영적으로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도 죄죠. 시기 질투, 시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질투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의 목록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그냥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영적 돌파가 안 되느냐. 자격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늘 의심하게 됩니다. 늘 의심하게 돼요. 상처가 많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돼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자격지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이라든가 혹은 얼굴에 대한 자격지심, 주로 여자분들이 그런 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요, 옛날에는 뭐 내과 의사, 뭐 심장 전문의, 뭐 이런 신경외과 뭐 이런 이 과들이 유력하고 또 선호했다면 지금은 의사들이 어느 과를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성형외과. 맞아요. 플라스틱 서저리.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러거든요. 성형외과. 발음만 들어도 좀 플라스틱. 얼굴을 플라스틱. 그러니까 맞아요. 피부과 혹은 이 성형외과가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 아가씨들이 눈 모양이 다 똑같대요. 그 유명해진 한 성형외과에서 같이 수술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눈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보면 알죠. 부모는 다 달라. 얼굴이 달라. 근데 눈 모양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성형외과가 많이 생겨났습니까? 이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요, 방학 지나고 오면 얼굴이 달라져 있대요. 분명히 방학 전에는 쌍꺼풀이 없었어. 근데 방학 후에는 쌍꺼풀이 생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쌍꺼풀이 생기는 게 좋았으면 생기게 해주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이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돌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자격지심.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좀 부족하게 창조하셨다. 나의 능력을 부족하게 만드셨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 뭐 가방끈 짧다고 그러죠. 그럼 가방끈을 좀 길게 해서 다니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뭐더러 그렇게 짧게 가방끈을 좀 길게 만들어서 다니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자격지심이 돼가지고 그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알게 모르게 나의 정신 세계를 굉장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이 적은 것에 대한 자격지심,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지심으로 치려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들로부터 자격지심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옛날에요. 저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한바탕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하고 결혼을 못할 뻔했는데, 옛날에 사모였다면 우리 사모가 그 남자를 고를 때 키가 몇이라고 그랬죠? 180이었대요. 그러면 뭐 저는 180이 뭐야, 170도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비밀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키가 작다는 거, 키가 작다는 게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게 제 인생의 자격지심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외에는 정말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거든요. 제가 키가 작다고 운동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운동신경을 주셨어요. 학창 시절 때도 왜 체력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남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고 다 체육 시간에 이제 체력장을 다 어우러져서 같이 합니다. 반별로. 근데 이제 철봉하고 넓이뛰기는 이게 붙어 있잖아요. 왜 같은 모래밭에 있어야 되니까. 철봉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앞에 모래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여학생들이 여기 철봉에서 뭐 하고 있느냐? 야들은 오래 매달리기. 기억나시죠? 이거 몇 초 이상 돼야 1급 받자네.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제 철봉 팔고 이건 뭐죠? 이거를 하는데 여자들은 오래 매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오래 매달리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온몸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이 여자들은 오래 매달리기를 한다고 쭉 이제 서 있는데 우리 반은 이제 넓이뛰기를 한다고 이제 줄 서서 한 명씩 넓이뛰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와 가지고 섰거든요. 그때도 키가 제가 작았어요. 뭐 지금도 작은데 그때라고 컸겠습니까? 그때도 작았는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탁 뛰었는데 내 앞서 뛰던 친구들보다 그 녀석들보다 30cm, 50cm를 더 뛰었어요. 그때 여학생들이 탄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안 믿으시는 눈치지만 운동신경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야구 이제 투수 있죠. 공 던지는 거. 피처 투수도 하고 유격수도 해보고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탁구도 치고. 근데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이게 자격지심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끝까지 배우자를 밀고 갔다면 저와 결혼을 못했겠죠. 왜? 그 기준에 한참 미달이 되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보니 어떻습니까? 키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격지심이 있으면 사람의 신경이 거기로 가요. 항상 거기로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경을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항상 이 자격지심이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거기에 생각이 늘 어떻게 돼요?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이 꽂혀 있는 시간만큼 주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 못하는 만큼 영적 돌파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안 나오고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자격지심과 연관된 기도의 제목들, 상처와 연관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하나님은요, 내 키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키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랬잖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 이미 용모와 키를 봤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사울 왕은 용모와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고 그때는 이제 왕들이 전쟁에 꼭 나가서 싸워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다 상대편이 봤을 때도 이 장군처럼 여겨져야 기선을 제압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왕을 세웠었던 건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런 자격지심이라든가 상적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용모를 안 보시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가 있냐 없냐도 보실까요? 보실까요? 안 보십니다. 안 보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장애가 있으면 이게 또 자격지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식에게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누가 봐도 자격지심이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렇지 않은 인생을 키워낼 수 있는 그 힘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부모.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은 늘 그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정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삶 속에 정직해야 하나님께도 정직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도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식이라고 한다. 가식.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다 정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누가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는 1대1 관계 아니겠습니까? 1대1 관계고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면 뭐 아무도 안 듣고 모르니까 정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도 정직한 기도가 안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가식이 묻어 있었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가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시를 지으며 기도한 것이 그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진 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절대로 내놓지를 못해요. 왜? 내 죄가 아니거든요. 다 이 사람 죄고 저 사람 죄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자격지심이 있고 다 이 남 탓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울한 사람, 우울병, 우울증 이것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너무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은 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만 보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 수도 있는 건데 이 우울한 분들 또 영적 돌파가 어려운 분들의 특징의 결국은 공통점은 뭐냐면 지극히 내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저 사람 탓이고
나를 위해서만 내가 나를 위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탓하는 이상 회개는 안 터지거든요. 왜? 회개는요, 내 죄인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려면 남 탓을 하고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발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 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한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선택은 다 내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다 그 선택은 내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모든 책임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내 안에 있다, 내 죄다라고 여겨져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고 요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고 저 문제는 요 사람 때문이고 다 핑계거리가 있고 탓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돌파하기가 그래서 어렵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해결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렇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놔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항상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이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대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 내 안에 있는 것이 들보구나. 남에 있는 것은 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야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주님 말씀과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내 눈에 있는 것은 항상 티 정도밖에 안 여겨지는데 남의 눈에 있는 것은 뭐처럼 보입니까? 항상 들보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내 눈에 있는 것이 들보구나.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결은 정말로 날 위해 죽으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남의 죄 찾을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고 내 죄 때문에 영적인 돌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 죄 찾기도 바쁜데 이렇게 많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랑이 이 진리가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감히 원망불평이라는 것이 시기질투라는 것이 감히 상처라는 것이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험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났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인데, 여러분 아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거의 다 암송하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암송해라 암송해라, 그래서 암송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도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뭐가 죽은 겁니까? 나의 옛 죄악이 죽고, 나의 옛 성품이 죽고,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가 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죄악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맨날 죄 얘기를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힘들어 죽겠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힘들기만 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힙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게 안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죽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이려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면요, 당연히 죄책감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이 안 들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있는데 죄의식이 없다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도 잊으시니, 나도 그 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오는 겁니까? 자유함이 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자유해지려면, 편해지려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상처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살아요. 사랑의 예수님이 사시고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면 내가 변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실이 없죠. 해본 역사가 없죠.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경험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남 탓 원망 탓 할 것은 다 탓해버리고, 물론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안 살고 주님이 사시면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옵니다.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시기 질투할 일이 없고, 주님께서 자격지심 받으실 일이 없고,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으실 일이 없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안 살아버리고 주님이 살아버리면 이게 그냥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울 뿐이에요. 괴로울 뿐이에요. 이론은 아는데 안 되는 내가 괴로울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괴로움의 시절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괴로워야지 당연히.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괴로운 게 마땅한 거지.
괴로운 마음조차도 없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죄를 해결 못해서 괴롭다, 이 당연한 겁니다. 아예 괴롭지 않다면 가망이 없겠죠. 근데 이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다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내가 포기하자면 않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손을 내가 놔버립니다. 놔버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면요, 손을 안 잡고 손목을 잡죠. 그래 보셨어요? 그래 보셨습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의 손바닥을 잡는 게 아니에요. 손목을 잡아줍니다. 왜? 아이가 손을 놔도 내 손 안에 붙어 있게. 그렇죠? 그래야 아이가 쓰러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참 아이들 걸음마 시킬 때 손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고 하는 것은, 아이가 손이 작고 하니까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논다 할지라도 내가 잡고 있는 손은, 부모가 잡고 있는 손은 안 놓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손을 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은요,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희망사항이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삶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아예 죽어버리고, 예? 주님이 사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내 심장이 이제 고장나 버렸어요. 그 심장은 떼어버리고 주님의 심장을 이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이 정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의 옛 성품들, 옛 죄악들, 옛 자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가 죽어야 비로소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떡 들어앉아서 사시고 계시는데, 내 심장이 되셔서 피를 막 사방 곳곳으로 피를 뿜어내 주시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불평 남탓할 일이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시기 질투를 하시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상처를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격지심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말구에 태어났다고 해서 사역하시는 내내 출신성분 갖고 자격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적 없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안에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언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나는 반드시 죽는 사건인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기절하면 안 돼요. 기절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듣고 보니 이런 것들 중에 뭐 이런 거 외에도 너무 많겠지만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만 맺고 절제는 없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충성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의 단수로 원문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가 맺혀졌다는 것은 다 맺혀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도 이 중에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악들이 다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반드시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 많은 사람 반드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다 나였는데, 나를 이루는 이 죄악의 구성 요소들이었는데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서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돌파가 새롭게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